2010년도에 한 가수에게 이 학력 위조 논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가수의 이름은 타블로예요. 타블로라는 가수가 학력 논란이 아주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라는 줄여서 타진요 세 글자. 이 타진요라는 인터넷 카페가 만들어졌어요. 그 인터넷 카페 회원수가 무려 20만 명. 그 20만 명의 회원이 타블로의 그 스탠퍼드 대학 졸업은 위조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이 일이 점점 커졌어요. 여러 차례 어떤 문서를 통해서 인터뷰, 언론을 통해서 학력을 증명했습니다. 그래도 안 믿으니까 스탠퍼드 대학 측에서 이 학위 취득 사실을 공개했어요. 그래도 안 믿었어요. 타블로와 방송사의 제작진들이 직접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 가서 졸업 사실을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믿었을까요?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가 들어갔어요. 졸업 사실을 확인을 했고 이것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많은 사람들은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거는 단순한 불신이 아니었어요. 사람은 이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심리적 취약성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내가 맞는 자기 신념에 부합하는 정보를 믿게 되면은 그걸 뒷받침하는 정보만 다 받아들이고 나머지 반대되는 정보들은 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타블로의 학력이 허위라고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고 증거 자료들을 이미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 믿음을 강화시키는 자료들만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었어요. 자꾸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부분만 더 믿게 되고 자기가 믿고 싶은 부분만 더 믿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것과 현실이 충돌할 때 느껴지는 그 심리적 불편함이 있어요. 이걸 인지부조화라고 하는데 그 불편함을 줄이려면은 사실보다 내 신념을 더 고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학력을 위조한 걸로 믿었는데 객관적인 증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을 하기 싫어서 모든 게 다 조작됐고 언론도 검찰 권력도 다 타블로를 감싸고 있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이 스탠퍼드 대학 측도 다 한패거리라는 논리를 만들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이 마음의 불편함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고 무의식 중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편하자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개인의 생각보다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더 자기들의 주장을 더 선동하고 진짜처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의 의견을 그 타진요라는 카페 안에서는 서로 지지해요.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그리고 점점 학력 위조 주장은 더 진짜같이 여겨지게 됩니다. 거기에 선동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외부의 어떤 반박 자료들은 완전히 배척돼 버리는 거예요. 혹여 그 카페 안에서 타블로를 옹호하는 발언이라도 한다면 즉시 댓글은 삭제되고 그 사람은 즉시 영구 퇴출돼요. 그 카페는 더더욱 자기들만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폐쇄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시간과 감정과 노력을 투자한 그 자기 주장들을 스스로 부정을 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에요. 이 타즈뉴의 핵심 멤버들은 이미 언론 인터뷰나 법적 절차들 그리고 공개 주장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는 것은 그동안 자기들이 해왔던 모든 행동들을 다 전부 다 부정해버리는 것 같아요. 자기 정체성을 다 부정해버리는 것 같기 때문에 쉽게 그 의견을 철회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성경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고쳐주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기적을 끝까지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분명히 눈이 멀다가 눈이 떠진 기적이 일어나는데 논란만 생겨났어요. 유대인들이 의심하죠. 분명 저 소경은 우리가 알던 그 길가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 거지인지 아닌지 그것만 궁금해해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는데 놀라거나 축하도 없어요. 그 거지가 맞나 안 맞나만 궁금하고 중요해요. 네, 그 거지가 맞습니다. 아니요,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일 거예요. 서로 의견이 엇갈렸어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물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했던 일들을 소경은 다 자세하게 얘기해요. 저희 예수님께서요, 침을 뱉은 진흙을 이겨서 제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가서 씻었더니 다 나았어요. 자세히 얘기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분명히 좀 이상하죠. 예수님의 그 치료하는 방식이 좀 독특해요. 분명히 소경은 귀가 발달되어서 침 뱉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 진흙을 이기는 소리를 들었고 눈 발음을 당했어요. 이건 시험 들 일이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장애인이라는 거 다 알면서도 이건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서 실로암 못에서 몸을 씻는 거예요. 소경이 그 예수님을 신뢰하게 된, 예수님과 라포가 형성된 그 짧은 순간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이 2절과 3절은 소경이 눈 뜨기 전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그 소경을 발견해요.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저 소경의 저 눈먼 죄는, 저 눈먼 장애는 저 개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나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소경의 죄에 집중하고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장애나 질병은 죄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부모나 조상의 죄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애나 질병을 가진 사람은 되게 수치스러운 거예요. 다 누구의 죄 때문에? 내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니까 이거 수치스럽고 말하기 껄끄러운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누구의 죄 때문만이 아니다.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이 한마디 말이 그 소경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내 장애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이거는 소경에게는 희망이었어요. 우리 세상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과 장애가 너무도 많아요. 우리는 그런 장애나 질병을 위해서 혹은 내 자녀가 그런
아픔과 장애를 가졌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죠. 돈을 쏟아 부어서라도 이걸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안 고쳐지면 이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억울하죠. 누구에게 하소연하기도 어려워요. 그냥 비참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중3 때부터 이 간질이 발병됐어요.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뇌전증이라고 바뀌었어요. 갑자기 학교에서 그것도 여러 번 수차례 간질이 발병된 거예요. 눈이 돌아가고 입술이 파래지고 누워서 온 몸이 발작했어요. 원인이 없어요. 원인을 알 수가 없대요. 뭐 추측하는 건 몇 가지 있지만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에요. 지금도 약을 먹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약을 먹으면 정상 생활이 가능합니다. 단 과로를 하면 안 돼요. 과로하면은 또 발병할 수가 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어느 날 편지를 쓴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시고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너의 질병도 그럴 거라 믿어. 이 말을 해주셨어요. 그때 저는 고등학생이었어요. 믿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저에게는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아, 내 장애를 이 질병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쓰실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침을 뱉든 눈을 바르든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가서 씻은 거예요. 자, 유대인들 또 물어보죠. 그럼 너를 고치신 그 예수는 어디 있느냐? 그 소경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러 간 사이에 예수님은 자리를 떠나요. 그 소경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 장애가 고쳐졌기 때문에 그 예수가 나를 고치신 것은 진실이고 그 예수는 진실된 분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 이때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도 또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는 예수가 이 안식일법을 위반한 거예요. 다른 걸 관심 없어요. 예수가 안식일법을 위반한 거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어요. 근데 이 계명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에 방해될 만한, 제사에 방해될 만한 영업을 중지하라는 어떤 하나님의 그 정신이 담겨 있는 사랑이 담겨 있는 뜻이지. 모든 행위들, 안식일의 어떤 사소한 행위들, 모든 행위들, 치료 행위들조차도 치료 행위까지 다 금지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치료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묻죠. 그래서 소경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눈을 떴느냐? 이 질문은요, 어떻게 눈을 떴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치료 행위를 했다는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걸로 물고 늘어지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눈먼 자가 이 눈을 떴다는 그 사실 정보, 그 사실과 안식일에는 병을 고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율법과 맞지 않으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부정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눈을 뜨게 한 그 기적을 부정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정해버리는 쪽을 선택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쭉 지켜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선동되어서 그 기적을 똑같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경의 부모를 불러다가 좀 따지듯이 물어요. 당신 아들이 맞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물어봤습니다. 부모는 대답하죠. 저희 아들이 맞습니다만 저희는 어떻게 보게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부모가 모를 리가 없어요. 내 아들이 고쳐진 거 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가 내 아들을, 그 장애를 완전히 깨끗하게 고쳐주신 거, 그 예수가 진실되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 알고 믿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 사회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예수를 옹호하는 자들을 출교시키는 방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모는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는 게 두려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했어요. 그 유대 사회에 흐르는 극단주의적 사고, 극단주의와 이 집단적 사고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만 정의고 반대 의견을 내고 증거를 제시하는 상대를 파멸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구축한 이 율법의 체계들, 지식들, 모든 견고하게 굳게 세워진 모든 자기들만의 신학 체계가 다 무너지는 위기를 맞닥뜨리기 때문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욱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정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죄인으로 낙인 찍고 죄인으로 선동하고 내 편을 만들어서 내 신념에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영리하고 똑똑하고 이 시대의 진정한 종교인입니다. 이런 말들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합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기가 믿고 있는 말만 믿고 싶은 그 신념에 맞는 말만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 길르앗 라못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예언자 400명을 데리고 와서 이 전쟁의 길 흉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될 건지 물어봤어요. 예언자 400명은 다 하나같이 똑같이 아합 왕이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대답했습니다. 자기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말만 이 왕은 받아들였어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열왕기상 22장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현재 이스라엘 상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태, 주인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흩어져라. 즉 전쟁에서 패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미가야 예언자한테만 말했어요. 미가야 예언자한테 말했어요. 미가야 예언자는 이 말을 그대로 왕한테 얘기합니다. 아합 왕이 듣고 싶은 말이었을까요? 가장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괘씸한 미가야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전쟁의 결과는 아합 왕이 전사해요.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면요, 왕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고 쓴소리를 하지 못하면 나라는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리더라고 항상 옳은 판단만 하나요? 항상 모든 걸 다 전부 다 완벽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착오가 생길 수 있고 오해도 생길 수 있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왕의 잘못된 판단, 그렇기 때문에 정말 판단을 잘 해야 돼요. 그 판단 결정 한 번 때문에 나라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 직원들은, 참모들은 자기만 살아남기 위해서 좋은 소리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을 걸어서라도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진실을 얘기해야 돼요. 그것이 참 예언자, 참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분명히 보이는 진실 앞에서도 사람들은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외면해요. 유일하게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유일하게 진짜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눈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눈뜬 자에게 두 번 물어봅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과 24절, 2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죄송합니다. 아까 읽었죠? 요한복음 9장 17절, 24절, 25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너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런 대답을 한 소경에게, 눈뜬 자에게 바리새인이 다시 말하죠. 너는 그 예수를 들먹거리면 안 돼.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예수는 죄인이야. 눈뜬 자가 대답하죠. 그분이 전 죄인인 줄은 모르겠고요. 진실은 제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을 얘기해요. 이 말을 들은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간담이 서늘해요. 굳이 이 기득권 세력들과 말싸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눈 떴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정말 좋은 일이죠. 축하할 일이에요. 인생이 역전된 일이에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괜히 진실을 말해서 껄끄럽고 불이익 당하고 불편한 일들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결국 이 눈뜬 사람은 진실을 말한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납니다. 이단 사이비를 맹신하는 것도 좀 비슷한 현상이에요. 이단의 교리를 믿게 한 후에 그것 외에는 전부 가짜라고 세뇌해요. 그리고 그걸 의심하거나 아니면 내부 고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응당한 처벌로 위협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폐쇄적으로 만들어요. 오랫동안 이 믿어온 신념, 오랫동안 믿어온 이 교리를 내가 접어버리고 바꾸기에는 내 모든 것, 내가 거기에 몸담았고 모든 정력을 쏟았고 거기에 모든 내 마음을 다 쏟은 것, 모든 것이 다 부정당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쉽사리 이 종교 사기 집단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정치 진영에서도 내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정당,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내가 지지하는 어떤 사회 현상,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끼리는 더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완전히 적으로 간주해버려요. 우리만 정이고 우리만 진실해요. 우리 주장이 뒷받침해주는 정보만 수용을 하고 반대되는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고 제시하는 그 집단에 대해서는 완전히 파멸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끼리들만 모여서 우리끼리들만 주장하는 그 주장을 가지고 더욱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가짜인지도 모르고 계속 퍼다 나르는 것이죠. 내가 지지하는 무언가가 난 진리라고 생각하고 사실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틀렸다고 한다면은 누가 그걸 인정하고 싶겠어요? 이거 틀렸다고 내가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바보같이 멍청하게 속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렇게 진실을 외면할 때가 많아요. 저희 아내가 집에서 쓰레기를 바닥에다가 아무데나 버려요. 저는 정리정돈을 참 좋아하고 잘하는 편이에요. 저는 정리정돈을 추구하는 제 마음과 사랑하는 아내가 바닥에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그 마음과 충돌돼요.
저에게는 인지 부조화가 생기죠. 혼란, 그 사이에서 혼란이 생깁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육아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던지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나를 종으로 하나? 내가 우습나? 이거 날 미워하는 거야. 나에게 뭔가 불만이 있을 거야. 이 저 괘씸한 년. 속으로 욕을 하면서 하나하나 다 주워 담아서 다 버렸어요. 며칠 전에 아내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참 행복하겠어. 아무데나 버려도 다 주워주는 남편이 있잖아. 어머, 맞아. 이건 뭐지? 이건 뭐야? 계속 그냥 주워주고 정리해달라는 거구나. 역시 나를 정으로 하는 게 틀림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데나 버리면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나를 편하게 여기고 나를 믿길래 이렇게 아무데나 버릴까? 다 주워주는 걸 알고 편하게 버릴까? 이렇게 제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렇게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사람은 정말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두려움이 많은 분이세요. 할렐루야 기도원에 아주 젊었을 때 90년대에 아마 처음에 가셨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하는 원장이 저희 어머니의 가슴을 만져보고 뭐 있네? 뭐가 있어? 이 말 한마디에 이건 유방암이구나. 두려움이 들어갔어요. 어머니의 마음속에. 이건 암 선고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생사를 걸고 할렐루야 기도원을 다녔습니다. 암이 궁금하면은 이게 암인지 아닌지 정말 궁금하면은 뭘 하면 되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병원을 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암 선고 사실을 그 진실이 두렵기 때문에 병원에 절대 가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원에 다니면서 병원에 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야. 사실은 두려운데 병원에 가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이거를 해결해 볼 거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목숨을 걸고 기도원에 다녔어요. 성령 수술도 받았어요. 생수를 잔뜩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 10년은 아마 10년 좀 넘었을 것 같아요. 그 10년 동안에 저희 가족은 정말 힘들었어요. 10년 후에 저희 아버지와 이모 두 분과 저까지 합세해서 어머니의 비위를 잘 맞춰드리면서 겨우겨우 설득해서 검진을 받게 했고요. 눈물을 머금고 수술을 받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도 우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 두려운 마음을 저는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살아온 그 인생을 좀 돌아봤어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다녔던 그 기도원, 그 어머니의 마음을 봤을 때 우리 가족들의 아무도 그 두려운 마음을 몰라줬을 때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얼마나 혼자 외로우셨을까? 그리고 가족들은 무조건 기도원을 비방하고 그랬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그 마음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검진 결과는 초기 암 진단이 나왔어요. 10년 전에 검진 받았다면 암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아주 깨끗하게 정상 생활했을지도 몰라요. 다행히 초기 암 진단을 받았고 항암 과정 다 겪었고 지금 아주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다 이겨내셨어요. 그만큼 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까 2010년에 그 타진요 사건이 있었다고 했는데 15년이 지금 지났어요. 타진요 카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타진요 카페는 없어지고 타진요2 카페가 만들어졌습니다. 회원수는 3만 명. 지금도 여전히 활동 중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진실을 마주하는 길만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세상은 그 눈뜬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내쳐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찾아오세요. 그 힘들게 진실을 따르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어요. 성도님들은, 저와 성도님들은 내 불완전한 신념에 올인해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계속 영적 소경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마음속에 수많은 충돌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이 세상의 빛이 되시고 내 마음을 정결케,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다 정결케 만들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진실의 여정은 늘 두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여정의 끝에는 자유와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진리 안에서 이 거룩한 양심을 가지고 능력의 주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